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며 은혜가 폭포수같이 많은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만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귀한 믿음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신령신령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빛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빛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 주시며, 또 오늘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며 드려지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한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하나님 주신 복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장사되어 있는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는 커다란 돌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무덤에는 나사로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고요. 주님은 그 돌문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돌문 앞에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죄인인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커다란 돌이 가로막혀 있고요. 무덤의 문을 막은 돌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경계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은 죽음과 생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요. 죽은 자는 이 장애물로 인해서 생명의 세계로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는 휘장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처럼 커다란 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의심의 돌이 있고요. 낙심의 돌, 불신의 돌, 사랑을 가로막는 돌, 용서를 가로막는 돌, 이해를 가로막는 돌, 평안을 가로막는 돌, 소망을 가로막는 돌들이 각자 앞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돌을 예수님이 친히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기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인간을 향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실까요?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이 돌을 얼마든지 없앨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는 분이 굳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를 통하여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시느냐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홀로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서투른 인간에게 하라고 맡기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면서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능력에 충만하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연약한 손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이 확인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믿고 있다면 내 앞에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말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덤 앞에 있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분명한 고정관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겉으로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며 주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믿지만 그러나 진짜 속마음은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더 진짜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마르다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더 보편적인 상식일 수 있습니다.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기온이 높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이미 부패하고 썩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수님께 조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해놓고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죽은 사람은 결코 살 수 없고 이미 죽어서 썩은 사람, 냄새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정을 해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돌을 옮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니 헛수고일 뿐이라는 이미 자신의 결론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누구의 생각이 맞습니까? 마르다의 생각이 더 옳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우리 끊임없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마르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맞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시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어느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주님,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내 경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내 지식으로 보도 이거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은 내 의지를 굴복시킵니다 라는 뜻입니다. 간밤에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불가능한 시간에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우리의 경험으로는 맞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더 쉽게 풀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네 생각, 네 경험, 네 지식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라. 어떤 일은 인정하고 어떤 일은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범사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의 명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겉으로는 나사로의 돌문을 옮겨 놓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죽은 사람은 살 수 없어. 주님이라도 어쩔 수 없어. 기도해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막혀있는 그 돌들을 주님이 먼저 옮기시는 것이죠. 불신앙의 돌들 옮겨놓으시는, 제거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 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상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불가능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불신앙의 돌을 치워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안 바뀌어. 다 바뀌어도 저 인간만큼은 절대 안 바뀌어. 라고 하는 그 불신의 돌, 마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돌을 치워버리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 원한다면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앙의 돌을 먼저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 마음의 불신앙의 돌을 먼저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지식인들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과 지식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믿고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내 이성적으로 내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과학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보다도 더 경험이 위에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는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랜 워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한 용사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백성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먼저 기도해도 불가능해 이것만큼 안 돼라고 하는 그 불신앙의 돌을 여러분 스스로가 치우지 않는 이상 어떤 기도의 응답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은 너희들이 옮겨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들이 하라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우리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맹목적이고 그런 맹신적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믿음으로 돌을 옮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고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셨는데 그냥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로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손으로 친히 전쟁을 감수하면서 그 땅을 밟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수 땅을 밟게 하시고 성을 점령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든지 다 말씀으로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함과 능력은 연약한 인간의 순종과 인간의 반응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 전투가 나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전투를 기록하는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려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모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까? 전쟁을 해도 시원찮은데 무장하지 않은 군인이 지금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 무모해서 결국은 활에 죽든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성을 돌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자들이 받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대하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바로 여기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을 도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는 대로 순종하고 믿는 것에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바퀴 돌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 바퀴 돌았는데 돌이 살짝 금이 갔다든지 아니면 돌이 하나라도 무너졌다면 순종하기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7째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총 13바퀴를 다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소리지를 그때 비로소 성은 무너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 소리가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41절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돌을 옮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얻게 된 것처럼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맞지 않아도, 인간의 경험과 노하우로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걷게 되었어요. 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맞지 않아도 돌을 옮겨 놓았더니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행위는 내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돌을 옮겨 놓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 것에 우리의 삶을 전체를 거는 것이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통하여, 수고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시간을 투자하는 투자를 통하여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진리이며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경청하고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믿음의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돌을 옮기는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막혀있는 그 불신앙의 돌을 먼저 옮기시고, 나태와 게으름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작용하지 않는 그 나태함의 돌들을 먼저 옮기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기적과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기적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하며 순종함을 합쳐졌을 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축복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일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은 지금도 계속되지만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돌을 옮겨 놓으라. 너희들의 믿음을 보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성교회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좋은, 더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대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기대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먼저 돌을 옮겨놓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믿느냐? 그러면 너희 앞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돌을 먼저 옮겨놓으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 기대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돌을 옮겨놓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옳고 하나님의 능력을 참이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영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고백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먼저 우리들 앞에 있는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게으름의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낙태의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욕망의 돌을 먼저 옮겨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믿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일을 결단한 결단이 결단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한다면 먼저 우리 앞에 놓인 불신앙의 돌들을 옮기게 하시고 믿음의 반응들을 보이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